할렐루야, 목요일 아침입니다. 또 어제도 잘 지내셨죠? 예, 우리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찬양 드리면서 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혹 있었으면 또 혼돈된 마음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었으면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예배를 힘있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먼저 찬송으로 시작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찬양과 더불어 귀한 예배를 이 하루의 첫 시간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저희들의 생명을 드리고 저희들의 영혼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맡아서 주관하시고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필요한 은혜를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3장 14절에서 21절. 아이고, 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아멘. 성전 미문에서 평생을 안전뱅이로 구걸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낫나 그 사람이 해서 어떤 호기심에 온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일을 행한단 말인가 해서 왔을 것이고, 어떤 이는 내 병도 나을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시기와 질투로 베드로와 요한이 꼴보기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꼬투리를 잡아서 쫓아내려고 몰려왔을 것입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몰려왔든지 간에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대응은 한 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저들이 왔든지 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대안은 한 가지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뭐죠? 무엇으로 대응했죠? 복음이었습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였습니다. 오늘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일일이 자신들의 한 일을 설명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사도들의 반응은 아주 간단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래서 생명의 주이심을 증명해 주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나았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제게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짧지 않은 세월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시험에 들었든지 삐졌든지 좌우간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일일이 쫓아가서 도닥거려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또 상황을 설명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심겨지고 복음이 심겨져야 그 예수를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고 무슨 인간의 말로 위로한다든지 도닥거려 주는 것은 당장은 좀 잠잠해질 줄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시기 질투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몰려온 사람들을 그걸 도대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벌써 이미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미 마음이 이렇게 딱 뒤틀려져 있는 사람들은 참 변화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진리를 알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 안 합니다. 다른 말 안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파되나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이 19절 말씀 잘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또 복음을 만나기 위한 저들에게 말씀하는 아주 절대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왔든지 무슨 이유로 왔든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용서함을 받는 이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회개는 여러분 말로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립 서비스에 불과한 거죠. 회개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도전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 거기까지 repent of sins and turn to God. 회개하고 turn to God,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리까지, 그것이 회개란 말이죠. 나의 모든 잘못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죄로 달려가던 방향을 돌이켜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을 붙잡고 달려가던 방향을 돌이키고, 잘못된 말이나 행동의 방향을 돌이키고, 삐뚤어진 죄의 마음, 악한 마음, 무지한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까지,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런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비로소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하고 큰 축복이 무엇일까? 이 땅 위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귀하고 큰 축복,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죄 용서함의 축복입니다. 이거 우리 절대로 잊지 말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별로 이렇다하게 말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 같지 않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건강, 물질, 재물, 자녀들 문제 해결 등등,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온 것 자체가, 이 모든 것 자체가, 내 삶 자체가 사실은 따져보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이게 다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땅의 축복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리고 그 어떤 축복과도 결코 바꿀 수가 없는 가장 귀한 축복, 그것은 죄 용서함의 축복이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얼마 전에 다큐멘트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로 무기수가 되어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의 무죄의 증거가 여기저기서 많이 발견이 돼서 지금 재심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발 무죄가 증명돼서 아버지를 살인한 그 죄의 누명을 벗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무기징역이지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평생이 아니라 영원을, 이 땅 위에서 한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에서 살아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해야 할 형벌인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신자들은 그런 상상 못하죠. 왜냐하면 믿질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따금씩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지옥에 가게 될 팔자가 이제는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 이따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난리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저는 테니스를 치고 나면 스팀 사우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저는 원래 날씬한 사람이라서 이 사우나는 원래 이 살 빼는 사람이 주로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그건 전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사우나를 뭐 그렇게 즐기진 않습니다만 아주 어쩌다가 한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5분만 들어가 앉아 있으면 막 온몸이 막 확 막 뜨고 달아오르죠. 숨이 확 막힙니다.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 사우나 문이 열리지 않고 영원히 락다운 된다면, 그래서 이곳에서 영원히 있어야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면 꼭 지옥이 생각납니다. 그 뜨거운 지옥에서 죽지는 않고 고통만 존재하는 그 지옥에서 영원을 산다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죄가 선고돼서 그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아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죄인들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무죄로 선언해 주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공로가 전혀 없지만,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느 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의 사망과 죽음이라는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무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죄 용서함이라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누가 뭐래도 예수 믿어서 가장 큰 누리는 축복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고 죄 용서함 받아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것은 죄 용서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용서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죄 없이 함,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이유가 있고, 우리는 항상 찬양할 이유가 있고, 항상 예배할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답니다. 누구에게요? 죄 용서함을, 죄 없이 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죄 용서함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 순간부터 새롭게 되는 날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새롭게 되는 날입니까? 돈벼락을 갑자기 맞았습니까? 갑자기 모든 질병들이 싹 다 물러가서 그냥 완전히 건강해졌습니까? 갑자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기 때문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그 순간부터 이제 예수와 더불어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그날부터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날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죄악의 습관들, 죄악의 말들, 행동들, 죄악의 생각들, 죄악된 가치관들이 하나씩 둘씩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돼가는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 물론 하루아침에 이전의 것들이 다 완전하게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시작하니, 그분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기를 시작하니 이전 것들이 하나씩 둘씩 조금씩 지나가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자가 누리는 또 하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요, 우리 전의 성경에는 새롭게 되는 날을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저는 이 번역이 참 좋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NLT 그 영어 번역에서는 The Times of Refreshment 그랬습니다. Refreshment.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은 Spirit of Refreshment이에요. 이 새롭게 하는 영이에요. 신선하게 하고 유쾌함을 주는 영입니다. Spirit of Refreshment 잊지 마십시오. 신선함, 유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기분상의 유쾌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니까,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전부를 다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에서 오는 유쾌함, refreshment, 기쁨과 감사의 refreshment, 믿음의 찬양과 기도에서 부어지는 refreshment,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만나는 refreshment,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에서 부어지는 refreshment, 이런 하루하루의 삶이 약속되어 있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또 하나의 큰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있어요. 우리 20절, 2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21절.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는 날, 예수를 보내신대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때가 진실로 진정한 새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축복도, 어느 것도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완전한 축복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판치는 세상이고 죄로 오염될 대로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막 죄로 막 오염이 되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은 우리가 완전하게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The day of refreshment. 완전히 새롭게 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은 말이죠. 이 완전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완전한 새롭게 되는
그날을 맞이 않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은 모든 죄악의 밤이 다 거쳐지고 모든 유혹의 밤들이 다 거쳐지고 모든 불신과 불평과 불만의 밤들도 다 거쳐지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의 밤들이 다 거쳐지고 내 안에 그리고 모든 인간들 이 영혼 속에 마음속에 꿈틀거리던 교만과 욕심과 미움의 밤들이 다 거쳐지고 사고와 사망과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눈물이 다 거쳐지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온전한 유쾌함, 완전한 리프레시먼, 완전히 거룩한 리프레시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날을 만나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마치 새벽에 오면 모든 죄악의 밤들이 자연히 다 물러가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남은 평생, 그런 하루하루, 승리의 하루하루, 그런 리프레시먼의 하루하루, 유쾌케 하는 하루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축복하셔서 오늘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날을 살아가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을 소망으로 삼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자만이 누리는 매일매일의 리프레시먼의 하루하루가 되는 그런 이러니 축복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Day of Refreshment, 리프레시먼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